다 부질없다. 내가 지만 깨닫고 홀로 노후를 살아가라. 부처님 말씀, 부처님 명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혼자서 노후를 맞이하는 방법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특히 노년에 혼자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4가지의 깨달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4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홀로 서는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4가지 깨달음 시작합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무소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며 영원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이러한 무상함을 더욱 깊이 깨닫고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유에 대한 집착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노년의 고독감을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소유의 삶은 단순히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을 갖고 나머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1. 소유의 욕심을 버리고 홀로 서는 삶.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유에 집착하는 마음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물질적인 풍요가 행복을 보장하지 않으며 오히려 집착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홀로 노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소유는 단순히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을 넘어 불필요한 욕심을 버리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소유보다는 경험의 가치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값비싼 명품 대신 소중한 사람들과의 따뜻한 식사 한 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큰 집을 소유하는 것보다 작더라도 아늑한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실천 방법, 자신의 소비 습관을 되돌아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입니다. 갖고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필요한 만큼만 남깁니다.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정신적인 풍요를 추구합니다. 무소유는 2가지 측면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첫째, 물질적인 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소유물에 대한 집착은 관리, 유지, 그리고 그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동반합니다. 홀로 노후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러한 부담에서 벗어나 단순하고 가벼운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 짐들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죠. 둘째, 마음의 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욕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채우려 하지만 결국 만족을 모릅니다. 무소유는 이러한 욕심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도록 굳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며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무소유의 삶은 검소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을 선택하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정신적인 풍요를 추구하며 현재의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무소유의 핵심입니다. 홀로 노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소유는 짐을 덜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며 진정한 자유를 얻는 지혜입니다. 2. 집착을 버리고 자족하며 스스로 만족하며 홀로 행복하게.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아 집착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쳤습니다. 노후에는 특히 과거의 영광이나 자녀에게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에 얽매여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대신 현재의 삶에 감사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여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의존하거나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대신 자녀의 독립적인 삶을 존중하고 자신의 삶을 즐기는 것입니다. 실천 방법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현재 순간에 집중합니다. 과거의 경험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것을 시도합니다.
자신과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무소유의 지혜는 자족입니다. 자족은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며 행복을 느끼는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홀로 노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족은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외로움과 불안감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고독 속에서도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족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내면을 잘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 무엇을 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취미 활동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죠. 자족하는 마음은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작은 것에 만족하며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멈추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 자족의 핵심입니다. 홀로 노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족은 내면의 평화를 찾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지혜입니다. 3. 무소유의 지혜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욕망을 적절히 조절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홀로 노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제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만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절제하는 습관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절제는 단순히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며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며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은 신체적인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술, 담배 등 건강에 해로운 습관을 절제하고 긍정적인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과도한 걱정과 불안,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요가 등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죠. 절제는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홀로 노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제는 건강한 삶을 위한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다 필요 없다는 가르침은 단순한 무소유를 넘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무소유를 통해 물질적인 짐에서 벗어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내면의 평화를 찾으며 절제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연대를 통해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것. 이 네 가지 지혜는 홀로 노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지침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가르침을 통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자비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다른 사람을 돕고 베푸는 삶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비심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비심을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동물을 돌보고 자연을 보호하는 것도 자비심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노년의 자비심은 우리에게 깊은 만족감과 삶의 보람을 선사할 것입니다. 자비심은 홀로 노후를 풍요롭게 하는 힘이 됩니다. 자비심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연민과 사랑의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자비심을 통해 세상의 고통을 줄이고 모든 존재가 행복해지기를 바랐습니다. 홀로 노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비심은 자신을 넘어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타인에게 베푸는 따뜻한 마음은 우리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행복감을 높여줍니다. 자비심은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돕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외로움을 극복하며 사회적인 지지 기반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의 자비심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킵니다. 타인을 돕는 행위는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감을 선사하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하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이 자비심은 우리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타인을 위해 헌신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는 노력은 우리 삶의 목적의식을 고취하고 존재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 홀로 노후의 자비심을 실천하는 방법. 자비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잘 알아차려야 합니다. 명상, 호흡 연습 등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을 합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은 타인에게 자비심을 베푸는 첫걸음입니다. 공감, 능력 키우기.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은 자비심의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웃 돕기.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홀로 노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반찬을 나눠주거나 말벗이 되어주거나 작은 심부름을 해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재능 기부. 자신이 가진 재능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가르쳐 줄 수 있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음악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재능 기부는 우리에게 성취감을 주고 사회에 기여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동물 보호. 유기동물을 돕거나 동물 보호 단체에 후원하는 것은 홀로 노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좋은 친구가 되어줍니다. 자원봉사, 요양원, 보육원, 병원 등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자비심을 키우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행복감을 높여줍니다. 자비심은 홀로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힘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비심을 실천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깨달음은 마음 챙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 챙김은 현재의 순간에 깨어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생각, 감정, 신체 감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흘러가듯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은 홀로 살아가는 노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년에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이기 쉬운데 마음 챙김을 통해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현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분노 다스리기. 분노는 우리를 파괴하는 강력한 감정입니다. 노후에는 특히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대화와 이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건강 문제로 인해 좌절감을 느낄 때 분노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치료에 임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실천 방법, 숨을 깊게 쉬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연습을 합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분노를 유발하는 상황을 피하거나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마음챙김을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명상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관찰할 수도 있고, 숨쉬기에 집중하며 현재의 감각을 느껴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식사할 때 음식의 맛과 향, 질감을 음미하며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음챙김을 통해 우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마음챙김은 우리에게 평온함과 삶의 지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마음챙김의 중요성. 노년에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겪으면서 불안감, 우울감, 외로움 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은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현재의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마음챙김 연습 방법. 마음챙김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꾸준한 연습을 통해 길러지는 능력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 마음챙김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호흡, 명상. 가장 기본적인 마음챙김 연습 방법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과정을 관찰하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에 집중합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떠오르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집중력이 향상되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체 스캔 명상. 자신의 몸 전체를 차례대로 의식하는 명상입니다. 발가락부터 머리까지 각 부분의 감각을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통증, 긴장, 이완 등 몸에서 느껴지는 모든 감각을 알아차리고 판단 없이 받아들입니다. 이 연습을 통해 몸과 마음의 연결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걷기, 명상. 걷는 동안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 바람의 느낌, 주변의 소리 등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명상입니다. 걷는 속도를 늦추고 의식적으로 주변 환경을 관찰합니다. 걷기 명상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이완시키고 자연과의 조화를 경험하게 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마음챙김. 특별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챙김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 물의 온도, 비누의 향, 그릇의 촉감에 집중합니다. 식사를 할 때 음식의 맛, 향, 씹는 소리에 집중합니다. 타인과의 대화에 집중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합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을 통해 마음챙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의 효과. 마음챙김은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스트레스 감소. 마음챙김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줄여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돕습니다. 우울감 완화. 마음챙김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돕고 우울감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집중력 향상. 마음챙김 연습을 통해 집중력이 향상되고 업무나 학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서적 안정. 마음챙김은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서적인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관계 개선. 마음챙김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높이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깨달음은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삶의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을 얻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토론에 참여하며 지식을 쌓을 수도 있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성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경청하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발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노년의 지혜는 우리에게 삶의 깊이를 더하고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 것입니다. 지혜, 삶의 진리를 깨달아라. 부처님은 지혜를 통해 세상의 본질을 파악하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지혜는 단순히 많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진리를 깨닫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노년은 지혜를 쌓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 삶의 깊은 의미를 탐구하고 자신만의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책을 읽고 명상을 하고 사색을 통해 삶의 본질에 대해 고민해 보세요. 또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혜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지혜를 키우는 방법. 배움과 성찰,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성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책을 읽거나 강연을 듣거나 명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화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경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삶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합니다.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균형 잡힌 시각,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바라보고 현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섣부른 판단을 피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 챙김, 현재에 집중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연습을 합니다. 명상이나 요가 등을 통해 마음 챙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치관 정립, 자신만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에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존중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소유의 지혜로 짐을 덜고 홀로 노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이 네 가지의 깨달음을 통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용기를 줍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년수첩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